지지직거려 지지직. 할렐루야.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서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오 베들레헴 작은 꼴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없이 지켰네.
예수님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져라.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났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황세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이 밤에 주님을 삼하며 나아가오니 이 밤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밤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밤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세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성찬절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기도회로 함께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 생겨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전을 찾지 못하고 처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안에 살면서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다짐과 결단이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와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황세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도 은혜 받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아서 이 자리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히브리서 서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 또 기록 연대, 수신자, 상황,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복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타났고 또 알아본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경은 알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구약의 능통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성전에 대하여서, 제물에 대하여서, 또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굉장히 능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능통한 자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온 대제사장과 바로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고 십자가로 바로 그것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에 능통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에도 능통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것처럼 그들의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바로 구약에 능통하고 복음에 능통하고 헬라어에 능통한 유대인 DNA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는 성전이 파괴되기 전 주후 64년에서 70년 정도 그 사이에 바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황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황제가 바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누구였냐면, 원독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상황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예전으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속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믿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뭔가 행함을 통해서, 뭔가 율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방인들이 조롱과 또 멸시와 모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이런 조롱과 모욕, 멸시 안 받아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방 종교나 또 사상이나 철학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무엇인가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름 모를 저자는 붓을 들고 너네들 정신 차려야 돼. 너네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월하고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한 절 한 절씩을 풀어가면서 이 히브리서 그 내용을 통하여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옛적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옛적에라는 그 표현이 어떤 옛적이죠? 바로 구약 시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 옛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옛 언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자,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면 미리 아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니면 호세야, 아니면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고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최초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모세도 선지자라고 나오고 있고, 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도 선지자였죠. 자, 이 선지자들의 사명, 선지자들의 임무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 속에서 그렇게 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의 임무였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줄로, 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21년 오늘이 금요일 마지막 예배예요. 그렇죠? 오늘이 2021년 금요 심야 기도회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21년 이렇게 1년을 달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나는 하나님의 통로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면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도구대로 통로처럼 살았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분명히 좀 전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라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고 통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고 실현해내고 그렇게 살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동안, 아니 오늘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해내고 구현해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바로 이 시간,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하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이건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 부분이라는 건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여러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 또 레위기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 민수기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 부분들을 단편들을 바로 여러 부분이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니면 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면 이사야를 통해서 아니면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얘기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모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모양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메시아를 얘기할 때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어쩔 때는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어쩔 때는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어쩔 때는 음성이나 감동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 부분이라는 건 단편적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모양이라는 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여러 부분,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메시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방향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이르시되 가라사대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자를 줄 거야,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라고 하면서 너네들의 그 어려움을 내가 구출해 낼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죠. 그리고 나서 장애물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메시아나 구원자나 구세주를 보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셨고 메시아를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을 보면서 친절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인간들과 교제하려고 하시는 그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 아니야, 그렇게 그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찬송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마다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소망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이 지금 무엇인가를 대조하고 비교하려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놓치면 안 돼요. 1절과 2절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지금 비교하려고 하면서 대조하려고 하면서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고 바로 옛 언약, 옛적보다 그 옛적 언약을 바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그분을 지금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적이라는 이 단어와 일부러 이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이라고 하는 요게 어떤 날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리무도부터 시작해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과정의 날, 이 절차 안에 있는 날을 바로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종말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심으로부터 말미암아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왜 옛적과 비교되고 또 옛적과는 대조가 되냐면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 오실 예수를 보여줬던 거예요. 옛 언약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전에 했던 언약, 예전에 했던 약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고 다 완성이 됐다고 하면서 구약 시대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는 걸 일부러 히브리서들을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또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구약 시대와 계속 대조하고 있으면서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들, 너네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선지자들, 너네들 그렇게 자랑했던 그 선지자들이 누구를 얘기한 줄 알아? 그 단편적으로 얘기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고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고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대비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고 있었던 그 원독자들이 있죠. 그들의 상황이 어땠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히브리서 저자는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구약이 더 뛰어나 보이고 구약이 더 좋아 보이고 구약이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아,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 라고 하면서 구약 시대를 완성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선지자들은 희미하게 봤어. 그것을 미세하게 봤단 말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계시 자체가 내려오신 거야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시고, 선지자들은 근데 바로 인간이었단 말이야.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야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보다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었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 라고 하면서 죄인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구약을 좋아했고 또 내가 율법을 행하면서 내가 조금 더 의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거야. 정신 차려. 흘러 떠내려 가지 마.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고 등한시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그 말씀이 1절과 2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전이 더 좋은 것 같아. 예전이 더 나은 것 같아. 예전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 그것은 세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물질로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세상이 너무나도 재밌어 보여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모이기를 패하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귀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좋은 것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2021년을 달려오고 있으면서 나는 과연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지,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었는지,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 감히 비교할 수 없고, 감히 견줄 수 없고, 감히 저울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은 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귀한 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즐거워 보여서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우리가 물질로 살아갔다면, 쾌락적인 것을 추구했다면,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다 끊어내고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지,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생각 속엔 그렇게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찬양 가사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그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것을 작곡했던 그 사람이 조지 베벌리 쉐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생이었어요. 캐나다생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교회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학을 휴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한 방송국 편성국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지 베벌리 슈아라는 사람이 노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노래를 잘하는 것을 보고 이 방송국 편성국장은 NBC 스튜디오를 빌려서 거기에서 노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500명이나 되는 그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되고 그 노래가 전국적인 방송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지의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송국 편성국장은 그 조지 베벌리 슈아를 찾아가서 고정 출연을 해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는 스타가 되고 싶었고 그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선 일단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의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뜻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쫓아가다가 신앙에서 멀어질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평소 자신이 애송하던 복음 성실을
그에게 내놓았습니다. 그 시가 바로 나사렛 감리교 목사 부인이었던 레아 사모님이 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였어요. 그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님이 주시는 응답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의 기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님이 분명했기 때문에 방송의 그 제의를, 고정 출연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 찬송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줬던 그 복음 성씨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그 후에 그 조지 베벌리 쉐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의 그 간증이 담긴 찬송은 술에 취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했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였고,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등하면서 거기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찬양을 듣고 다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 속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관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고 세상과는 우리가 견줄 수 없고 세상과는 저울질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배당에 오기까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다면,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갔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결단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가치, 더 좋은 가치, 아니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저울질할 수 없고 견줄질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함몰되어 있었다면, 세상의 가치로 나아가게 됐다면, 세상의 세계관으로 나아가게 됐다면 하나님, 십자가의 가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좋은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더 나은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더 좋아했다면, 예전 것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더 나은 가치, 더 좋은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2021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좋은 가치로
나아갔다면 2022년도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70주년 비전인 하나님 비전 3379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비전인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 받아주시는